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1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그리고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변호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2절 4절에서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11절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출생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배경 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 13절에서 15절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변호에 대해서 용납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은 사도로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양해를 먼저 겸손하게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자신이 이렇게 사도권 변호를 해야 되는지 자신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끝부분에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거짓말쟁이다 혹은 그의 사도권을 신임할 수 없다. 그런 말을 들어서 감정이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런 말하기를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4절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해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사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다든지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 사실은 그들을 미혹하는 다른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다른 가르침을 다른 복음을 듣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른 복음보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런 다른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장 5절에서 11절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5절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나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런 말씀을 쭉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도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하는 바른 복음은 거부를 하고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사단의 일꾼이다. 의의 일꾼을 가장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른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3절,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밝혔듯이 사단의 일꾼들이 바른 복음을 가리우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바른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의 일꾼들은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분명히 말해서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자신을 가장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과 같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혼란케 하여 그 말이죠.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끝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천사를 가장한 의의 일꾼을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바른 복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바른 복음의 기준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자기를 의의 천사로, 때로는 선한 일꾼으로 천사와 같이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만 앞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주인 것입니다. 오늘도 유일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고 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비록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지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복음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의 일꾼들이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까지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 하였는데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바른 믿음을 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